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온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정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든 영광을 삼위의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복을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질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라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아니하고 있어서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영소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소교회 출석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해 주신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삼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것들이 새로워져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 변화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찬양 드리는 입술마다 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이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되어서 찬양을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의 남은 수련회와 행사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수련회와 행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이며 7월 교육의 달 마지막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고난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며 또 그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이 교회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같이 분쟁이 많고 타락한 교회들이라면 이제 박해가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더라도 이제 그 바르게 인도함을 받기 위한 그런 박해와 징계가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여 유무상통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요, 또 이적과 기적이 풍성한 교회였으며 죽은 자마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동반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고 또 환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어야 했습니까? 자, 우리가 뭐 흔히 핍박받는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 하는데,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박해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겁니다. 또 비참하게 잡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바로 앞에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그 모든 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바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함으로 그가 순교당하고, 그 순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해가 또 흩어짐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6장을 보면 이 야고보가 또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목배임 받아 죽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 나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자, 이제는 잡히면 다 죽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박해를 당하며 죽어야 했고, 또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로서 방랑길에 나서야 했습니다. 자, 원치 않는 곳, 또 원치 않는 그 이방으로 남의 나라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쫓기는 나그네가 된,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흩어져야 했고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왜 이렇게 흩어져야 하는가? 당시로서는, 흩어질 그 당시로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흩어졌다는 사건과 흩어진다는 이 현실과 그리고 그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린 이 성도들은 이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제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 4절을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그 내용, 의미입니다. 보세요. 흩어졌다. 이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억지로 되어진 일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된 것이 흩어짐이었어요. 그러나 흩어짐으로써 이제 있어진 그 일은 여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자, 이 두루 다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강제적, 수동적이 아니고 자율적입니다. 능동적이고 자원적입니다. 이 억지로가 아닌 자의와 자율, 방랑이 아닌 이제 스스로 의미를 찾고 이제 사명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세계관으로 주어진 그 사건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저들은 정든 고향, 그리고 자기 집을 다 두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이방 남의 땅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세를 타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누구 때문이며 그렇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즉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엄청난 이 고난을 새로운 은총의 계기로 받고 이제 역전의 그 은혜가 여기 임하여 이제 도망가던 자들이 이제는 자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죠.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랑, 이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는 시기와 미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그 구도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먹을 것과 옷가지 등을 가지고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붙들려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다가 결국은 그 형 루벤, 장자 루벤의 중재를 인하여서 형들의 손에 의해 멀리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팔려가게 되면 이제는 종신토록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라고 말하지만 종입니다. 종으로 지내다가 그 보디발의 그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이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추측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걸복걸하고 또 형들 나 살려달라고 빌며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또 분한 일이요, 원망하기로 든다면 세상에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17살의 노예 요셉, 가서 노예로 또 죄수로 감옥에까지 갇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마침내 이제 13년이 흐른 후에는 시종들과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13년 후에는 이제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권좌에 앉게 됩니다. 대흉년으로 인해 이 양식이 떨어지자 주변 모든 국가에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죠. 이제 양식을 사러 온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꿇어 엎드렸다가 마침내 알아보니 바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데 이제 요셉은 다음과 같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모든 우리 식솔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언제 읽어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셉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이 흩어진 사람들의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 버렸다. 그냥 흩어져 버렸다고 하지만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이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흩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요,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요, 약속의 성취로 이것을, 이 흩어짐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이제 전편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그 약속한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인데,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나의 증인들이 될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성령을 받고도 이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이 사람들도 그 성령이 임하자 그 예루살렘의 낙원을 이루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여기 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기 안주하려고 하자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시선이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이제 그 땅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안주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안일한 만족, 자기 중심적인 것에 도취되어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들을 보내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행하지 않을 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무서운 채찍이,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히 펼쳐지도록 하는 그러한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자,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거기는 환난과 박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쳐서 바로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제 다 도망하고 맙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처럼 어떤 편안한 가운데 안일하게 또 감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사업이 뭐 위대해 보이고 그 시작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는 영광스러워 보이기에 따르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엄청난 숨겨진 이 사건을 통해 아주 세미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 이상, 그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우리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환난과 박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했고, 또 끊어야 할 일들을 끊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리신 엄청난 섭리요 사건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셔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을 때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가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남쪽 유대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이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요단 강을 건너 동편을 지나 요르단 땅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거나 아니면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가장 직선길인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그것은 더러운 길이니 밟지 않겠다 하여서 이 멀리 돌아 행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는 그 혼혈 정책을 폈어요. 나중에 이제 유다 다니엘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바벨론은 침략 그 정책이 포로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이제 그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이제 다 이제 강제로 그 겁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유다는 이 사마리아를 이방과 같이 이제 짐승과 같이 여겨서 그 땅을 지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을 수가성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 낮에 다 낮잠을 자는 그 시간, 그 무더운 그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죠. 이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의 장소를 물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 결코 그 땅을 지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박해가 있고 급해지니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빌립이 대표적으로 거길 들어갔어요. 워낙 박해가 심하고 보니 이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을 혹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사건이 주어질 때 거기에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 미워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잘 아는 대로는 그 5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이제 우리의 그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엔 특별히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 한 방으로 그 큰 사건을 한번 당하고 보니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까지도 잔재하던 그 양반 상놈의 제도였는데 그 고고하고 도도하던 양반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흩어짐에 담긴 섭리요, 이제 전쟁이나 큰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해와 환란을 통해 그 협소한 모든 민족주의가 깨져나가고 자기 우월감, 그 교만의 높은 담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저 이방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파송식을 열고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환란과 박해를 이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흩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란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순수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종말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일면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음,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정하는 이 복음만이 잡된 것들이 섞이지 않는 순수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성자라고 칭함을 받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화를 소개하겠는데요.
이제 이 선교 역사 가운데 기록되진 일이니까 저도 처음 이것을 읽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어떤 한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밀림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는 순간 이젠 죽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임종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시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그 구출해내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죠. 그런데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선교 역사에 보면 이 사자가 이제 앞발로 리빙스턴 그 선교사를 툭 치자 아주 그대로 나가 떨어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자가 그대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툭툭 치면서 얼굴을 혀로 핥기도 하면서 마치 쥐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간 하더니 그냥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뒤돌아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자가 가고 나니까 그것을 숨어보던 이 원주민들이 다 모여와서 아니, 이 사람은 사자가 보고서도 죽이지 않는 걸 보면 신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 사람 말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자가 간 다음에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자, 사자 발 앞에 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는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 사자가 내 몸 중에 어느 부분부터 먼저 먹을 것인가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선출된 7 사도들의 그 구제를 대신 감당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보니 그 구제할 도와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 복음이죠.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대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가 만나는 그 모든 실패, 환난, 박해가 이제 하나의 기적을 생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는 그 보내진 흩어진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흩어져야 하며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에 부딪혀야 하는가? 여러분, 그 뜻을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할 일입니다. 내게 있는 이 현실, 이 사건, 이 흩어짐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원적으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합시다. 원치 않게 흩어졌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일입니다. 그러노라면 언젠가 먼 훗날 이제 이 흩어짐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이 환난과 박해들이 크나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때를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출발임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꿋꿋이 천국까지 행진해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안정을 구하나 불안이 있고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소란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를 믿습니다. 이 흩어짐의 기회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루는 창조적 기회로 다져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보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하나님,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진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젊은이들 취업과 대학의 문,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고, 또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은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저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아동부 이석준 전사님 네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성경학교 지난주까지 잘 마쳤는데 우리 이석준 전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결혼까지 하고 했는데 오늘 인사를 하고 다음 8월 첫 주부터 준 전임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역 잘 감당하시고 큰 종으로 성장하도록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급하게 그 결정이 됐어요. 지금 신대원 학생이기 때문에 준 전임 제가 그래서 자격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그냥 안 될 줄 알고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 이렇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준 전임으로 뭐 그 주말 사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싫은 소리도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후임을 정할 기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었냐 했더니 갑자기 그쪽에서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결정이 돼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내줘야 관례인 것입니다. 이게 교육전도사에서 준 전임이나 전임을 갈 때, 그리고 전임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갈 때, 또 부목사에서 담임으로 갈 때는 뭐 연말 이런 상한이 없고 그 사역지가 정해지면은 바로 가는 것이 관례라서 또 저희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보내드리는 건데 또 다행히 2주 전에 그렇게 고지를 해서 저희가 또 구인난에 광고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또 새로운 아동부 전사님이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때 우리 수료식을 하고는 했는데 그동안 뭐 코로나 상황에서 하질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가족들 두 가족이 수료를 하고 오늘 여기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인 전광호 목사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으로 귀한 날, 복된 날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두 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나오시겠어요? 네.
먼저 정지환 고현아 집사님 가정이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기 사모님도 같이 네. 먼저 정지환 고현아 집사님 가정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증 제22-2 이름 정지환 고현아 집사, 아들 수호도 같이 서 있습니다. 구역은 유원 동양파라곤 월드 메르디앙, 그리고 소속은 우리 정지환 성도님은 제 남성교회, 고현아 집사님은 제7여전도회 소속입니다. 위의 사람은 영서교회 새가족 교육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31일 담임 목사 남상국 대독. 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제22-8 이름 유화자 성도님, 구역은 힐스테이트 1, 소속은 제1여전도회 소속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유화자 성도님도 연세가 있으시는데도 그 기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셔서 제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람은 영서교회 새가족 교육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31일 담임 목사 남상국 대독.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자 성도님 옆에 있는 분은 손녀딸입니다. 손녀딸이 같이 교육을 할머니랑 같이 교육을 그렇게 성실하게 받으셨어요. 자, 다 모두 앞을 향해서 서시고, 우리 성도분들은 손을 앞으로 뻗으셔서 천하보다 귀한 가정,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이분들을 향해서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가사 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수호 가정은 좀 특별한 가정이에요. 그 아빠가 애니메이션, 우리 어른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만화 영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개발자시고, 또 수호 엄마가 이제 그 개발된 것을 이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KBS로 알고 있는데, 제가 브래드 이발소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그 공영 방송에서 방송이 돼요. 그걸 개발한 엄마 아빠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유치부에서 주일날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개발된 그걸 가지고 이것을 극장을 빌려서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뮤지컬 배우들이 브래드 이발소 그걸 시나리오로 해서 이제 노래극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가서 재미있게 그렇게 보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유화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손녀 강민지 자매가 저희 딸하고 친구인데, 아마 어릴 때 우리 교회 학교를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딸이 집에서 아빠 민지가 할머니 모시고 올 텐데 이제 등록한대요 해가지고 그게 몇 달 됐는데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서 한 두 달 전, 두세 달 전에 이제 할머니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예. 정말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모든 가족 축복하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고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환우 기도란에 여러 환우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질문이 계속 있어요. 벌써 뭐 오래전부터 있는데 지금 보이는 분인데 어디가 아프냐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암 수술하거나 항암 하시고 했던 분들은 완치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꾸 질문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그 환우들 명단은 교회 출석하시고 있는 분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개인적으로 구역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되,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만 우리가 그 환우 명단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또 그 모든 것들 믿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 사역을 하게 될 우리 이석준 전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이제 수료하며 함께 새가족된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모든 삶의 현장 속으로 이제 증언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